우리가 사골세를 살든 전세로 살든 자가로 살든 우리에게는 세 개의 집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집이고, 둘째는 빈집이고, 셋째는 내 집입니다. 우리는 세 집 모두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세 집 모두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 아집을 맡겨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은 지금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적대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마술사가 마술을 했는데요, 그 마술사의 트릭을 내가 밝혀내겠다고 한 번만 더 보여줘요 하듯이 예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마음이 닫힌 그들에게는 그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한 선지자이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지냈었던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라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어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한 예를 더 말씀하십니다.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움을 그 소문을 듣고 땅끝에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두 사건 요나와 솔로몬을 언급하신 의미를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구약의 왕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때 천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대상이 니느웨 사람들이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남방의 여왕은 역시 이방인으로서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날에는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명 높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온 도성이 회개를 했습니다. 왕부터 가장 하층에 있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행여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실까 봐 도망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타고 갔던 그 배일 때에 폭풍을 일으켜 주시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큰 물고기는 요나를 이끌고 해안으로 가서 토해냈던 것입니다. 마지못해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전도를 했습니다. 적대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그러한 소극적인 메시지를 듣고서도
온 성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우려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려하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이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특권자들로서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보다 교만하고 목이 고닫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조차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더란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메시아라는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도 한 번 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남방의 여왕도 역시 이방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의 여왕은 구도자의 모습으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것에 순복했습니다. 솔로몬 왕보다 크신 예수님, 지혜의 근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강팍했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남방의 여왕 또한 그들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으려는 의도로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강팍했습니다. 그들의 심성은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자존심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결국 바닥을 칠 것이고 그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그 어떠한 변명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들로부터 정죄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주님은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요나 선지자보다 높으신 주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왕보다도 더 높으신 주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이 아침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빈 집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고 난 한 빈집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다른 것처럼 찾으려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지 못한 그 귀신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몸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7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전보다 이후가 그 상태가 더 나빠졌더란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본토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그들은 깨달았고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깊이 젖어왔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척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라는 귀신을 완전히 추방한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청소된 마음을 제대로 된 것으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집 상태가 된 그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웠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의 외형만을 추구했고 율법의 정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규칙들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 규칙들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껍데기 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규칙들을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지켰지만 마음의 돌이킴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의 회심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자기들이 한 그러한 노력으로 실제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속여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교만, 분리와 정죄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빈집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이전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보다 더 악화가 된 것이죠. 포로기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하던 때가 귀신 하나에게 지배를 받았던 모습이라면 포로기 이후에 껍데기뿐인 개혁을 했을 뿐이면서 자화자찬을 했던 그 모습은 7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악한 상태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깨끗한 빈집, 이것은 귀신을 쫓는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빈집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빈집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비워둔 채로 방치하면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는 2023년 7월 이전까지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집 주인이 집을 비워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게 되어도 소유주가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집주인의 자의로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지 겨우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 휴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겨울철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강제 퇴거가 금지되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단 점유자에게도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갑니다. 3개월 동안 출장을 갔다 오니까 내 집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허락도 안 받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냥 그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주인은 내보내려고 하지만 경찰까지 부르지만 바로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겨울 휴전이라는 제도 때문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황당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의욕적으로 새 단장을 한 상태인데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빈 상태로 방치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착하게 살자라고 결심을 하면서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외적인 행동의 수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 집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교만한 것, 악한 것,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속된 것이 틈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께 내 집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으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 요셉과 마리아는 4명의 아들들, 그리고 성경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2명 이상의 딸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친과 함께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안타깝게도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못했었는데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소문들을 듣고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는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우리의 장남, 우리의 맏형 예수님이 아버지 부제 씨의 가정을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밖으로 놔돌고 있을까? 아마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본인의 그동안 하셨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질어 보이는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그분 곁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을 거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무책임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것들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관계가 자신의 혈육 관계보다 더 우선한다. 이것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육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우선시 여기셨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보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혈육의 관계가 아닌 구원자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동생 시몬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예수님께는 바로 내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집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때때로 우리의 심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관으로는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가정도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안전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혈육의 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똘똘 뭉쳐있을 때보다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최선의 가족애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유복한 아내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복함이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분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유복한 분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달라.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그런 말을 하는 아내분들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바로 아내인 자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남편분들에게 가정에게 충실하라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잘해, 나에게 충실해야 돼,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제 무덤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분들은 곧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에도 만족할 줄 모르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 채 남편의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은 남편분들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만 더 재촉하면 남편은 아내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않는 남편분들을 두둔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노력하는 남편분들에게 아내를 떠나라 라고 권고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가정에 충실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 가치, 이런 모습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아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자신은 내 집사람인 남편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소유, 내 권한처럼 여기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심지어 가족보다도 그리스도를 맨 앞에 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과 사역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거나 내 집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거나 예수님보다 가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은 온전함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족조차도 우리 삶의 왕좌를 차지하고 모든 결정과 행동을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세 개의 집을 맡겨야 합니다. 첫째, 아집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냉소적인 마음, 주님께 반항하는 마음,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빈집을 맡겨야 합니다. 한두 번의 결심으로 바르게 살리라고 시도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러한 사람의 형편은, 그러한 분들의 형편은 교회 생활을 하기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셔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집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돈, 성적 쾌락, 권력이나 명예욕을 경계합니다. 이것들이 쉽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거나 탐욕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약한 영역이 있죠.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배우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 집, 홈이 아니라 하우스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순번이 매겨져 있는 것이죠. 자녀, 다음에 배우자, 다음에 하우스, 그 다음에 부모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 하는데 실상 우리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나 되어야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내 가정, 내 집은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가장 강력한 영역이 됩니다. 우리가 내 집을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도의적이고 가장 성실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내 집조차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우리의 새 집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아집을 버리고 새 마음집으로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빈집을 채웠던 7 귀신을 내쫓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허울, 자기 의, 자기 기만적인 올바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그런 모습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착하는 내 가정, 집착하는 내 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직장의 중심,
내 사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집도, 빈집도, 내 집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진정한 나, 충만한 나, 온전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